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는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무리가 왜 모여들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들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련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왜요? 말씀이 바로 되어 있어야 다른 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다가와지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지요.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육신만 있는 게 아니죠. 영혼이 우리 속에 있죠. 영혼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꼭 필요한 말씀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걸 편식이라고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안 먹고. 우리가 애아이들을 키우고 밥 먹일 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씨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새 애들은 뭐만 좋아합니까? 육고기만 좋아하죠. 육고기를 아침부터 먹는데 아들 아침부터 그냥
그냥 육고기가 없으면 애들이 그냥 기분이 되게 상하고, 육고기만 많으면 그냥 입이 해불러매지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고기만 먹으면 안 된다, 뭘 곁들여 먹어야 된다, 야채도 곁들여 먹어야 된다, 애는 먹기 싫다, 먹어라. 왜 애기들은 고기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고기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야채까지 먹이려고 하죠. 편식하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면 안 된다, 편식하면 안 된다, 대답 좀 크게 하고. 편식하면 망합니다. 편식하면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채찍의 말씀이든지 징계의 말씀이든지 헌신의 말씀이든지 나를 치는 말씀이든지 내게 복을 선포하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무리가 너무 많이 모여놓으니까 말씀을 다 듣기가 힘든 거예요.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제가 늘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되는데 저기 말씀을 안 듣고 있다 싶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애간장이 타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무리가 모였는데 그 무리들에게 다 말씀을 전가해야 되는데 무리가 많으니까 모두가 다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호숫가에 2배가 있는데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업이 끝났다 그 말 아닙니까? 어업이 끝났으니까 지금 그 배를 사용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시몬에게 육지에서 배를 떼기를 청하셨다. 좀 더 떼봐라. 그래야 무리들에게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얼마나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죠. 가르친 점 마치고 그 배를 보니까 배가 빈 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아니 시몬이라는 친구는 어부인데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배에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배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예수님은 시몬의 그 환경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행편을 하시고 안타까움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고기를 잡아야 살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아야 사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에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주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지혜로 해결합니까? 지식으로 해결합니까? 경험으로 해결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2023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 그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언제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믿으세요. 엉뚱한 일 하지 말고. 그러다 그 문제 해결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들리고 내 삶 속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예배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지 누가 합니까? 2023년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쩔쩔 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해결할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절의 말씀인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 해결의 기회가 말씀에 있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몬의 반응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그럽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짖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가리켜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난 이후에 시몬은 자기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황이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죠? 성경 좀 봐라. 성경 뚱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동생 안드레와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도 말이죠, 함께 힘을 합해서 하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타고 그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업자였던
야고와 안드레 두 배를 합쳐가지고 그물을 쳐서 고기 잡는 일을 동업자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들이 뭐 하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뭐 한 것이 없다?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시몬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지면 피라미 새끼라도 한 마리 잡혀야 되지.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도 안 잡힌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뭐 좀 하다가 보면 잡히겠지. 새벽녘에는 잡히겠지. 그러니까 그물을 열심히 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 야, 우리가 뭐 좀 그물을 방향을 잘못했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설명했던 베드로가, 시몬이 그 다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 결단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 일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런데요, 시몬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기가 뭐 쉬운 것 같으면 아무라도 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은 했지만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잡히는 시간은 아침이 아닙니다. 해가 뜨면 고기를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언제 가서 고기를 잡은 것입니까? 밤에 고기를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설교를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길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고 이미 해가 떠서 고기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에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믿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 가서는 고기를 못 잡습니다. 얕은 곳에, 물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가야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니까 그 믿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힘입니다. 힘.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투망은 좀 던져봤습니까? 투망도요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던지면요 기진맥진해서 못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인간이 참 미안한 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고기가 솔솔 잡히면 힘들어도 던지겠는데 밤새도록 던지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안 잡히면 얼마나 맥 빠져요. 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까지 다 해놨다?
그물까지 다 씻어놨습니다. 다시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그런 힘이 시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번째는 출신입니다. 출신. 시몬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거기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산중의 목수입니다. 출신이. 아니, 산중의 목수가 뭘 알아서 고기를 잡으라고 훈수를 둔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순종하기 쉬운 걸 순종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정신을 차려야 되면 정신을 차려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리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파스칼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올시다.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을 어디에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말만. 내가 맨날 믿습니다. 뭘 믿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은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2023년. 베드로가, 시몬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결단만 하고 많은 게 아니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고 순종하니 그 말 아닙니까? 결단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삶으로 옮깁니다. 이 시몬의 믿음이 언제 생긴 겁니까? 앞에 상황들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지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특별히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배를 강단 삼아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에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뭐 할 때 자란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게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말씀 듣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을 해야 복을 받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 행함이 동반된 믿음, 아니 그 믿음의 출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하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다 결단했던 겁니다. 믿고 순종했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6절 그렇게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많아?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얼마가 많았길래. 시몬은 아마 평생 그런 경험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인간이 노력하고 뭐 해서 봐야 무슨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은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일어난다.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 그 말이죠.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많아?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그 물이 쩍쩍 소리가 나고 막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 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이적을 원하세요? 아무리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예수는 어머니와 더불어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가 한 중간쯤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너희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인데 연회장이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어떻게 20원 잔치집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안 내더만 지금 취해가지고 막판에 떼가는데 이 좋은 포도주가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났느냐는 거예요. 신랑을 불러서요. 연회장이 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 신랑이 알아 몰라? 몰라. 연회장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몰라요? 몰라. 아는 사람 누구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같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같은 역사는 누구만 합니까?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설명한다고 누가 알아듣겠어요? 신랑이 알아듣겠어요? 연회장이 알겠어요? 만약에 하인이 말이죠, 연회장한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돌 항아리에 물 채워가지고 떠다 갖다 주라 했더니 이게 포도주가 되었다고, 그러면 연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정신 나간 것 봤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요.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기를 잡아 팔아야 뭐 가족을 미기 살릴 낀데 고기 새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런 실패가 어디에 있겠어요? 만약에 시몬이 고기 한 바퀴서라도 잡았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믿을 수도 없는 것, 되지도 않을 것. 시몬이 인간을 실패해 보니까 자기 지식도 경험도 이성도 다 필요 없음을 그때서 절감하게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기까지 얼마나 애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을 동원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실패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간은 실패를 해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복상망하기 전에는 지고 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를 씁니다. 말씀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 놓였을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되었다? 힘이 많아 그 물이 많다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십니까? 믿고 순종해서 내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았고 물이 찢어지니까 배도 끌고 올 수도 없는 것이에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 물이 찢어지니까. 그때 시몬이 어떻게 하는지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배 사람은 누굽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저 호숫가에 앉아 있지요. 그들은 이제 구경하는 거죠. 아니, 구경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야,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야. 그게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듣지. 그런데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일하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즉각 시몬이 순종하거든요. 그래 가서 깊은 데로 막 노를 쳐 가는 거. 힘도 없는 게.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그 그물을 내렸어요. 얼마나 그물을 내리겠어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막 이리 와보라고 이리 와보라고 좀 도와달라고. 왜? 바다 한가운데 갔으니까 소리 질러도 안 되니까 손짓을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동업자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배를 끌고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일. 그래서 도와서 배에 그물을 잡아 당기면 그물이 찢어지니까 조심조심 한 마리 두 마리 담아 보니까 시몬의 배도 고기가 가득하고 지 배도 고기가 가득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두 배의 체험에 뭐하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다란 말은 그냥 배 끝까지 물이 찰랑찰랑찰랑 조금만서 물이 들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야고보 요한도 깨달았겠죠. 그렇지, 그래. 네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내 배도 고기가 가득 채워졌구나. 시몬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친구 야고보와 요한도 살리죠. 가정도 살리죠. 이웃도 살리죠. 내 한 사람 말이야, 내 한 사람 믿음과 순종은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친구도 살리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말이에요. 내 한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신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야고보 요한 보고 네가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 한 사람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내 한 사람 믿고 순종할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부모도 살고 우리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에서도 말이에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만이. 그때 에서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죽고 에서더도 살고 유대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한 사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시각을 나한테 두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나도 살고 부모 형제도 살릴 것 아닙니까? 이웃을 살릴 것 아닙니까? 교회를 살릴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것 아닙니까? 시몬은 내가 건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2023년 살아갈 때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기적을 체험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